오늘은 내가 무작위로 하나 뽑았는데 그냥 내 기도 제목이 뽑혀가지고 민망해서 안 읽었시오. 예. 읽어봐. 뭐 그냥 주여 내가 복 받는 길을 따르게 하소서 그거지요. 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다. 돌판을 깨트렸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번에는 모세 네가 직접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내가 가져오 나오면은 다시 새겨주겠다. 그러면서 두 번째 기회를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제 우리가 놓치지 않겠다 마음에 다짐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복 받는 길이 이제 준비되어져 있는데 이 레위 족속들이 언약궤를 잘 매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전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 잘 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그 대신 너는 기업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기업인 줄 알고 그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11조 드리는 거, 그 다음에 제사 드리면서 가지고 온 곡식과 그리고 고기들 이것들을 이제 먹으면서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 줄 알고 이 일에 최선을 다하고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뭐 명예를 얻고 뭐 성공을 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욕심 부리지 말고 이 일에 잘 순종하게 되면 너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다. 이스라엘이 형통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뭐 무슨 재앙이나 전염병이나 뭐 이런 흉년이나 기근이 그리고 이런 전쟁이 와서 그들이 너희를 이스라엘을 이제 엄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들이 택한 족속이고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제는 정말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의 레위 족속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성민이고 하나님의 이제 제사장이다. 우리의 이 역할만 우리가 잘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 민족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축복해 주실 것이에요. 근데 이제 신명기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참 감사한 것이 정말 이 세상에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성공하려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교수가 된다든지 뭐 그런 법이 하나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 운동을 잘 해가지고 아주 그냥 스타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많은 연봉을 받는다든지 또 아니면은 뭐 얼굴이 예뻐가지고 춤을 잘 추고 노래를 잘 불러가지고 뭐 이제 아이돌이 되거나 뭐가 돼가지고 하여튼 뭐 음반이 막 팔려가지고 이게 이제 뭐 돈을 번다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은 정말 몇 사람이 안 된다. 그 몇 사람이 안 되는 일에 나도 거기에 끼어보려고 하다가 좌절감을 얻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 복받았다라는 생각 전부 다 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이제 이 세상에서 아주 그냥 버림받은 사람이다. 이 경쟁의 대열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의 이제 이 사전에서 경쟁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빼버리셔야 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너희 경쟁에서 이기고 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프레스를 이런 이제 이 압박을 줘서는 안 돼. 그냥 이거는 다 제하여 버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집안이 좋았습니까? 뭐 백이 좋았습니까? 뭐 배우기를 많이 배웠.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이. 그런데 어느 한 사람에게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된 세상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말이지. 뭐 경쟁하려고 하지 말고 뭐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하는 그 길을 따르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 말을 잘 지키기만 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나를 사랑하기만 하게 되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런 모든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지금 200만 명인데 200만 명이 지금 들떠 있게 만들지 않았어요. 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이제 복을 받는다 말이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복은 어느 한 사람의 복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을 우리들이 확신하면서 나가서 일하게 되면 우리는 적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이제 복을 받으려고 하게 되면 미천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미천이 무엇인지를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해 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미천을 꼭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라는 것이. 그래서 먼저 우리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뭐예요? 제목이?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저 오늘 좀 제목이 조금 그래. 근데 이게 우리 장사를 해도 미천이 있어야 되고 하여튼 성공하려면 미천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싫으면 여러분들 귀를 닫고 안 들으면 되니까 아니 요거 밑줄을 그어봐서 이제 지워버리든지인데 나는 꼭 이게 필요해, 미천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아멘. 성공하기를 원하면은, 복 받기를 원하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다음에 그가 주신 직임, 옛날 성경에는 이 직임이라 그랬어요. 이 책무, 여러분들에게 주신 책무가 있어요. 그 책무들을, 직임을,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잘 지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게 되면은 어느 누구만 운동을 열심히 해서 공부를 잘해서 어떤 그 사람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미천을 주셔서 이렇게 복을 받게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시작.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공하는 미천은 어디에 있느냐면 너희의 기억의 창고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의 창고.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1세대, 그 1세대는 광야에서 지금 다 죽고 이제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제2세대가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찰나에 있어요. 그 찰나에 있는 이 2세대들도 지금 또 3세대들, 태어난 세대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 3세대들까지 지금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이 기억의 창고들을 한번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손주가 아버지의 세대의 삶에, 광야의 삶에 대한 기억들, 또 이 광야에 살았던 이분들의 이제 아버지이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그 애굽에서의 생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애굽에서의 삶의 기억은 무엇만 남아 있을까? 노예 생활하던가. 상처가 됐을까 안 됐을까? 큰 상처가 남았겠죠. 그리고는 아무리 애써도 이 가난과 이 멍해와 이 내 등짝에 이 나 있는 이 채찍질의 이 흔적과, 그리고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도 내가 기르지 못하고 나일강 속에 갔다가 번져 버려야 되는 이 상처들, 이 상처가 얼마나 깊게 있었겠냐 말이지.
그 기억 말이지. 저도 이 옛날을 생각하게 되면은 그런 기억이 남아 있어요. 이북에서 뭐 부모님들이 월남해가지고 뭐 살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머님이 미국 선교사님 집에 들어가서 식모살이 하고 뭐 하고 이 기억이 말이야. 조금만 보면은 그 기억이 있잖아요. 그 상처. 그런 애들이 야 너희 엄마는 뭐 식모라며 이런 기억들 말이지. 그 가난의 기억들 말이야. 이 기억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걸 여러분들 지우려면은 내가 그냥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판검사가 돼가지고 그때 나한테 손가락질했던 것들 너 뭐 하는지 이래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기억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아픈 기억. 그런 기억의 창고에 이걸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지 못할 것 같으니까 이 기억 속에 있는 좋지 못한 상처받은 그 기억들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들에게 새로운 기억을 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이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책망이라는 말이에요. 옛날 성경에는 이게 책망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책망해 주신 것 그리고 그의 위엄과 그 하나님이 애굽에 있을 때에 정말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임하셨던 말이죠. 그 위엄 있는 그 모습과 그래서 그 강한 손과 펴신 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애굽의 왕이나 전차가 잡지 못하도록 그래서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서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게 행하신 일과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르게 해 주셨던 놀라운 구원에 대한 큰 능력과 은혜에 대한 기억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기억의 창고에다가 넣어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은혜를 저들에게 부어주시니까 그 안에 내 기억 속에 있었던 우리 어머니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힘들었던 그 모든 상처들은 어떻게 됐어요? 치유가 되고 떠내려간 거예요. 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들이 이것들이 들어와 가지고는 이런 것들을 다 떠내려 보내고 나로 하여금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들 잘 살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기억의 창고에는 다 상처가 있어. 이 상처, 저 상처, 고 상처 그리고 많은 상처들이 있어 없어요? 있어. 인생 살아오면서 말이죠.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책망과 그리고 교훈과 위엄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손과 펴신 팔과 하여튼 홍해에서 행하시는 놀라운 이 일들을 통해 가지고 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 그게 와가지고는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 주셔가지고 우리는 새로운 구원의 그 기억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게 됐어요. 그 일을 우리에게는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만난 그날 우리는 변하여 뭐가 됐어요? 새 사람 됐다. 이제는 상처 그거 기억할 거 없어.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신데 말이지. 이러한 놀라운 기억의 이 창고를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안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만이 여러분의 상처를 지울 수 있어요. 뭐 치유 집회다 뭔 집회다 여러분들 그 집회 치유라고 하는 그 말 이전에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어주셨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유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벌써 지나간 과거의 출애굽의 역사는 과거의 역사가 되고 나서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 잊어버릴까 봐 너희 지금 3세대 자녀들까지 이제는 그 하나님이 은혜 주셨던 그것을 뭐하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들의 삶의 성공의 미천이다. 승리의 미천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든지 출애굽에 대한 그 기억을 되살림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이런 은혜 받았지 하고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들을 위해 구속의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부활하시고 승리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속에까지 찾아오신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순절은 너무너무 우리에게는 귀중한 축복의 미천이 되는 그런 시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 좋은 일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또 넘어가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요 6절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제 이 루벤 자손이, 이게 루벤 자손이 제일 장자거든. 그런데 이 장자의 자손 가운데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이 이게 반기를 들었어. 그러니까 어저께 우리들이 조금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반역의 지도를 가지고 계시다고. 너 여기서 반역했고 거기서 반역했지. 그런데 이것들이 반역했다가 땅이 갈라져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아예 거기다 넣어버렸어. 걔네들만 놓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까지,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른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다 보는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심판하신다. 그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단 말이지.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진멸을 당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이거는 좋지 않은 기억이야. 가슴 아픈 기억이야. 후회가 되는 기억이야. 내가 왜 그랬지? 이런 기억이야. 그런데 이것들을 너희들은 다 눈으로 보았단 말이야. 그것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은혜 받았던 기억, 실패했던 기억을 왜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이 너희들이 성공하는 삶의 미천이라고 말씀해 주시는가? 이것 때문에 우리들은 잃어버렸던 믿음을 되찾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사실 출애굽의 역사는 또 일어나지는 않았어. 지나간 과거의 역사예요.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롭게 출애굽 이상의 놀라운 일들을 너무나 다양하게, 아주 버라이어티하게 말이지, 이루어질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의 역사들이 이제 앞으로 미래에 기다리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의 현실은 너무 어려워. 너무 강대한 나라가 앞에 기다리고 있어. 한숨이 막 절로 나와. 그럴 때에 너희들 여기서 기죽지 말고 이때에 너희들의 미천이 있지 않느냐 말이지. 그 미천이 어디에 지금 담겨져 있어요? 어느 창고에 담겨져 있어요? 기억의 창고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거를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억의 창고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그리고는 그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지 않았는가? 그러면 아무리 강대한 나라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 신앙을 회복하게 되는 기회가 된단 말이지.
그래가지고는 그 용기를 가지고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루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다이아를 돌려서 하나님 띠리리리리 하고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받으셔가지고 그래 내가 그러기를 바랐단 말이야. 너희들이 다른 것 때문에 낙심하고 상처받고 있지 말고 옛날에 은혜 받았던 거 있지 않느냐. 그때의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몇 년 몇 월 며칠에 기도해서 그 사순절 때 그 기도해서 응답 받았지 않느냐. 응답 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었는가 봐. 응답 받았잖아요 우리. 그 어려움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여러분 이 기억의 창고에서 믿음을 다시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과 전화 통화가 연결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이 직통전화가 연결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다 들으시고 그때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그때의 기도의 맛을 보게 해주신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이제도 그 맛을 보여주지 않겠냐 이 말이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들을 꼭 잊지 말고 뭐하라? 기하라. 여러분 은혜 받았던 기억들, 응답 받았던 기억들, 치료 받았던 그 기억들, 실패가 됐지만 하나님이 성공할 수 있도록 길을 옮겨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기억들 기억하시란 말이지. 잃어버리지 말라. 그게 여러분들의 성공의 뭐다? 성공의 뭐다? 미천이다. 미천. 그거 가지고 나도 그랬어. 어머니 그렇게 살았지만 그 선교사 집에 가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제가 목회하면서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신단 말이지. 그래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상처 아픔들 다 송두리째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그 은혜 그 놀라운 출애굽의 은혜 죄에서 건져주신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의 모든 상처를 아물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새로운 길로 나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러므로 이런 이제 장사의 미천을 가지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좀 세게 읽어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정착하리라.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그걸 기억하고 이제는 너희들이 여전히 또 말씀하시는 거야.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해가지고 이제는 건너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정착하게 되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유목민이었단 말이죠. 유목민이기 때문에 정착할 땅이 없었어요.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가나안 땅에 왔던 이제 이 이삭도 그 다음에 흉년 때문에 또 옮겨가지고 뭐 그랄 땅으로 그러면서 이 짐승들을 기르라고 우물 파고 뭐 하고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 누구요? 이 성경은 신명기만 기억하기로 한 모양이고 뭐 그 다음에 누구요? 야곱도 또 그 소떼 양떼를 이끌고 이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그냥 얼룩무늬 행가지 만들어가지고는 그걸 또 끌고 지네 집 고향까지 오느라고 이 수단 방법 가리죠. 이 유목민이었단 말이에요. 이 유목민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초지. 그게 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찾아서 옮겨 다니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들이 유랑 생활을 이제는 중단하고 이제는 정착할 수 있게 해주겠다.
정착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의 소떼와 양떼가 실한 꼴을 계속 먹으면서 마치 꿀을 따려고 하는 사람들이 저 제주도에서부터 꽃을 따라서 북상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지게 되면 또 그 다음에 또 꽃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더 이상 이동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날이 가나안 땅에서 오래오래 장구한 나날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라는 말은 무엇 시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정착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정착의 복. 400년 이상을 유랑민으로 살았던 이들이 내 땅이 생긴다. 이거 복이요, 복이 아니에요. 길거리에서 노점 생활 내가 지금 추워도 나가서 정말 그냥 얼굴이 다 얼어붙으면서 그 다음 단속반이 오면 이리로 저리로 옮겨 다니는데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열심히 해서 그래도 몇 칸짜리 조그마한 내 가게에 내가 안착하게 됐다. 복이요, 복이 아니에요. 이거 복이지. 밤낮 월세, 전세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데 정말 조그마한 집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집을 주셨단 말이에요. 복이요, 복이 아니에요. 복이지. 오늘 우리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복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들, 하나님의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 정착의 복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족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말이지. 왜 헛된 데 여러분들이 욕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 따라가려고 해.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지키란 말이지. 그대로 순종하란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귀한 복, 너의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이 그 복을 주세요. 이 민족이 이 땅에서 장구한 나날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그 정착할 그 땅은 내가 들어가서 차지하려고 얻으려고 하는 땅은 도대체 어떠한 땅이냐? 이게 어떠한 땅이냐?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졸음이 오기 때문에 정신 차려야 되니까 노란 글씨까지만 읽겠어요. 시작. 내가 들어가서 차지하려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좋은 땅으로 본 것이 어느 땅이요? 강남? 서초동? 거기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이 보았던 그 강남은 애굽 땅이었단 말이지. 왜 애굽 땅이 제일 좋았느냐? 거기는 기름진 땅이야. 그런데 그 기름짐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냐? 그 기름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나일강이라고 하는 너무나 좋은 강이 있어가지고 그 나일강에서 물을 운하처럼 이렇게 옮겨가지고는 자기네들의 밭에다가 대다 보니까 이게 이제 비가 많이 오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그 건조한 그 땅에서 이 얼마나 수지 맞는 일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발로 뽐뿌질을 해가지고 자 나일강의 물을 갖다가 자기네 밭에다가 그래가지고는 대가지고 그래서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들이 애굽 땅 그렇게 좋아했는데 너희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족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떠한 땅인지 내가 설명해 줄게. 그리고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나일강에서 뽐뿌질을 해서 그렇게 겨우 살아가는 땅을 너희들은 제일 좋은 땅인 줄 알았는데 이제 너희들이 건너가서 이제 얻을 땅은 하나님이 비를 내려가지고 산에도 골짜기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에 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그리고 살아가는 땅이니까 이건 애국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땅. 내가 그걸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뽐뿌질을 하면서 여기 가서 좀 가지고 올까, 저기 가서 뭘 해볼까. 여러분들 물론 그거 필요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을 오늘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은혜의 단비로 여러분들의 모든 산업의 터전들마다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그분이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땅에 살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 여러분, 애굽 땅이 좋아요, 가나안 땅이 좋아요? 가나안 땅이 좋은 거지. 애굽 땅 넓기만 했지 사실은 힘든 땅이에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땅이에요.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땅이 정말 좋은 땅인 것은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이것을 옛날 성경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온 세계의 지도를 펼쳐놓고 에집트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넓은 땅이 있지만은 요 가나안 땅은 너무나 조그만 강원도보다도 작은 그런 땅인데, 그런데 이 땅이 물론 애굽 땅과 다른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 그런 좋은 땅이긴 하지만 너무 적은 땅이에요. 적은 땅이면 이게 적지 않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땅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을 그렇게밖에 못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땅이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 이거 하나님께서 야,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돕고 이렇게 하면 온 세계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이 들려지는 땅이 가나안 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너도 힘들고 모두가 힘들어진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고하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 가나안 땅을 제외하고는 성장이 저들의 모토이지만은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부흥하는 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이, 이 나라가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가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을 주옵소서. 무슨 부흥?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부흥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권고하심으로 말미암아 연초부터 연말까지, 세초부터 세말까지, 세상의 처음부터 세상의 마지막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있단 말이지. 여러분, 왜 보광동 253의 이본지 이 땅이 귀한 땅이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땅보다도 우리 교회 땅이 좁을 거예요. 좁을 수도 있어. 그런데 이 땅은 무엇이 선포되어지는 땅이라? 말씀이.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한 평도 빼앗길 수가 없어. 누구에게? 우리는 이 땅을 우리는 생명 걸고 지키는 것이에요. 이 강단은 누구도 와서 올라와 가지고 여기를 점령할 수는 없어. 누구만 말씀하시도록, 하나님만 말씀하시도록.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잘할 때는 칭찬받을 것이죠. 잘못했을 때는 나를 책망해 주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아직도 친자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책망해 주시는구나.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는 우리에게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점포하는 내 이름으로 갖지 못하고 내 이름으로 소유한 집 하나 없다고 할지라도 내 교회가 있다면 나는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자다. 그래 교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 멀리 떠나가서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에 붙어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뭐 하는 땅? 권고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비 내려줘 권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니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이 배부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들 기억의 창고에서 이제는 미래의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너희들이 건너가서 얻을 땅은 너희들이 그 애굽의 땅과는 비교가 안 되고 하나님이 이제 권고해 주시는 그 땅이고,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그 땅에서 이러이러한 이와 같은 복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어떻게 하라? 지켜 행하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먼저예요. 이것이 첫째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시기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에 와서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오늘 이 한 해의 시작을 말이지. 그냥 이거 설날 지난 그 여운도 지금 가시기도 전에 바로 왜 사순절 시작해가지고 그 가족들 모여가지고 고하고 스톱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내가 오래간만에 그다음에 이제 5강까지 들어와가지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 여운도 이게 가시기도 전에 말이지. 이게 또 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말이야. 그래 여러분 5광 따라가다는 5강 깨지듯이 깨지고 말아야지. 그러니까 그거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 상처 다 치유해 주시고 새로운 것으로 축복이. 하나님의 그 든든한 미천.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나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그런데 이제 그 땅에 들어가니까는 가나안 족속들이 대단한 그러한 부자 나라 사람들이 지금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에 너희들이 삼가해야 될 것이 있다.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을 받는다라는 것이. 미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잘 살고 강하고 그리고 잘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의 꼬라지는 뭐냐 말이지. 이 남루한 옷, 그리고 우리는 뭐 아무것도 기술도 없고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그래가지고는 저 사람들이 저렇게 잘 나가는 것은 저렇게 우상을 섬기기 때문이구나,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마음에 든단 말이지. 그 미혹을 받는단 말이지.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건 입력이 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그것이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축복은 우리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이 받는 것처럼 보여진단 말이에요. 또 사실 또 그렇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깊숙한 곳에 종욕이 있단 말이야. 나도 한 큐 잡아가지고 한번 뭐 해보고 싶은, 그래서 한번 정말 큰 소리 치고 살고 싶은 요것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요 하나님이 보이지도 아니하고 저것들이 잘 사는 것 때문에 마음에 와서 싱숭생숭해지고, 그리고 요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뭔가 한번 뭘 해보겠다라고 하는 이 종욕이, 요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자꾸 미혹을 받게 한다라는 것이. 그래가지고 다른 신들을 섬길까? 그것에게 한번 절해볼까? 한 번만이야. 딱 여호와께서 그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노하시겠다.
하늘을 닫을 것이다.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어떻게 된다? 속히 멸망할 것이다. 이거 새겨드려야 될 것이 이제 들어가서 미혹을 받아가지고 저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은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가나안 족속들처럼 되어지느냐라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다가 팽겨치고 아이고 힘들다 그래가지고 나 이제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게 편하겠다. 세상 사람들처럼 되어지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속히 어떻게 된다? 망한다. 아주 망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망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 속에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어오게 되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데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실력도 낮고 그리고 방법도 우수하고 그래요. 뛰어난데 그들에게 없는 것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뭐가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이 없단 말이야. 다른 신을 두고 살아가면서 뭐 윤리, 부모 공경,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저들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행하며 살아도 잘 살면 되지 않느냐. 우상을 섬기는 것에 맹점이 여기 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곳곳마다 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국고를 후원해 가지고 그래서 뭘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속히 뭐 하는 길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많은 길을 따라.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좀 돈 좀 쓰고 갈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건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똑바로 정신 차리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길, 세상 사람들 가나안 족속들처럼 살아가는 길, 그리고 완전히 망하는 길이 있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조금 융통성 있게 그래가지고는 이와 같이 그저 세상에 있는 것 좀 받아들여 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세속화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잘 살고 흥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어떻게 된다? 망한다. 그러니까 교회는 따라서 하십시오. 교회는 말씀대로 가야 한다. 세속화되면 망하는 길이야. 망하는 길이야. Understand? 꼭 영어로 해야지 알아. 그 다음 넘어가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멘. 그렇게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말씀대로 지키라. 이렇게 하게 되면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그것을 너희 손목에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상과 우상에 짝한 사람들과 같이 손을 같이 해서 일하지 말라. 이게 거기에다가 너희의 미간에 붙여서 여기에다 붙여가지고 생각 속에 추호라도 우상들을 섬기는 그들과 같은 생각, 그런 이상과 이념, 야 평등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사회주의 이념, 공산주의 이념, 그런 이념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으면 안 된다. 우리의 이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우리의 정신, 우리의 이 세상의 이념에 철학에 흔들리지 마. 사회 분위기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그리고 내 집에는 아예 이와 같은 이 이방 민족의 그러한 정신이나 이와 같은 우상 숭배의 이런 세속주의의 물결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아예 문을 막아놓으란 말이에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접근 금지. 돌아가 주세요라고. 야 돌아가 주세요 하지 말고 돌아가라. 저보다 더 잘해 보니까.
바깥문에도 하여 그냥 우리 대문에도 바깥문에도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더라.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고 사랑한다 수없이 그렇게 사랑하고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어떻게 해주시겠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후손들이 연전히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등이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모르지. 축복의 말씀 뒤에는 꼭 경고의 말씀이 있어. 이대로 안 하면 저주받는데. 시간이 없어서 오늘 못하겠네. 찬송 부르십시다. 246.